전 예수님, 오늘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본명도 가지신 분들 축하드리고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께서는 처음에는 일곱 마귀, 이제 칠죄종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 일곱 마귀, 그 왜 일곱 마귀냐면 또 칠성사 혹은 성령의 또 일곱 가지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죄를 없애는 거라면 그 죄에 막가진 또 일곱 가지 죄에 이렇게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맞춘 거죠. 이제 그 일곱 막이 들렸다가 그러니까 다 들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사랑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도망가고 막 그랬지만 남자들 픽업해요. 그렇게 했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끝까지 여기서 당신이 동산직이라면 우리 예수님 훔쳐가셨으면 그게 날 도둑놈으로 아니야 막 그러며 혼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용기인지 일단 마리아 막달레나 이 용기 있는 이 믿음에 관한 복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글자가 이제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해놨어야 되는 건데 이제 죄송하고요. 말만 죄송한 건지 맨날 실패가 아니라 맨날 이러니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을 놓였던 자기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복음 말씀이죠. 정말 우리도 사람들에게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같이 저는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힘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 막달레나는 끝끝내 예수님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어떠한 신심이 있었길래 가장 큰 죄인에서 가장 예수님을 먼저 만나 배우는 신심이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뿐이다 아니다. 라뿐이라고 부르죠. 그죠? 라뿐이. 라뿐이는 무슨 뜻이에요? 나뿐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선생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뿅 나타났어요. 혹은 아침에 갑자기 뿅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어머 깜짝이야 뭐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놀래서 할 수도 있고 뭐라고 그럴까요? 주님? 예수님? 오빠? 뭐 오라버니? 뭐 형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많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말이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확 나타나셨을 때 스승님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승님이라고 이미 죽으셔서 시체까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를 때, 그럴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확 나타나셨을 때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엄청난 영성의 진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를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스승님이라고 생각할 때 아직도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조르지오 마짠티라고 하는 제 논문 교수님이죠. 그분은 학식도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겸손하시고 가난하시고 또 사제관에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사시고 찢어진 옷 막 입고 다니시고 차도 막 후진 거 타고 다니시고 하는 이렇게 그런 분을 저는 스승님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님, 그분을 봤을 땐 스승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 그분께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은데 아직 당신만큼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아직 예수님처럼은 못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하면서 내가 뭐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스승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신을 스승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왜? 그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화 뭐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킹콩을 들다의 진짜 주인공이시죠. 이분이 전북 순창고에서 역도부를 이제 지도를 하신 거예요. 그 순창고에서 이제 역도부가 몇 명이었냐면은 5명. 그래서 5명을 출전시켜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15개 금메달이 있었는데 이 순창이라는 시골에서 14개의 금메달을 휩쓸게 만든 이 정인영 감독님의 이야기. 그러나 그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과로로 이제 뇌출혈로 근무 중에 1년 뒤에 사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이 똑같은 영화가 바로 이게 킹콩을 들다라는 영화인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지봉이에요. 이지봉. 뭐 제 이름 가지고 이 지봉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지만 좀 약간 시골스럽죠. 그쵸? 그거보다 더 시골스러운 건 삼룡이죠. 삼룡이. 그러나 저는 제 이름을 사랑한다는 거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거고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이제 역도부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역도부를 막 들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또 여자들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야, 니네 역도에서 남는 게 없어. 나도 지금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역도를 그만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이 시골로 내려왔는데 너희들도 나중에 끝나고 남는 거는 니네 몸에 병 남고 울퉁불퉁한 근육밖에 안 남아. 그래서 어떻게 시집갈래? 라고 하는데 이제 끝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니네 하지마 그랬는데도 시골에서 낫질로 다져진 튼튼한 어깨와 통짜 허리를 가진 영자, 훌륭한 체격을 가진 현정과 보영, 아픈 엄마를 위해 역도 선수로 성공하고 싶은 여순, 역도복의 섹시함에 빠진 4차원 소녀 미니. 그래서 이 지봉은 이제 이들을 그러면 이제 이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이들을 이제 가르치려 하죠. 그래서 그래? 그럼 역도 한번 해볼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며 이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렇게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막 여름이니까 이제 삼계탕도 해주고 자기가 직접 닭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먹여주고 하면서
하니까 중학생인데 중학교 이렇게 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또 휩쓰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각색이 됐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이 사람에게 항상 졌던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이제 코치로 있는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코치는 뭐로 이들을 단련하냐면 몽둥이 찜질로 단련을 해요. 근데 중학교 이렇게 전국체전 할 때도 자기 이 반 애들은 하나도 금메달을 못 따는데 또 이지봉이 가르친 아이들은 다 금메달을 따르니까 열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한테 오니까 더 힘차게 때려서 얘네들을 괴롭히는 거죠. 똑바로 안 해! 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얘들한테 좀 힘을 줘야겠다라고 이제 편지를 각자 써가지고 가다가 뇌출혈로 이제 사망하게 되죠. 이건 뭐 다 실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체전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 편지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전국체전에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중앙여고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중앙여고라는 이거를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니네 똑바로 안 해! 막 그러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뜯어내고 여기다가 지금 이지봉이라는 이제 이름을 막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여고라는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그 스승의 어떠한 그 뜻대로 이제 자기들이 그 영향을 계속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이지봉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또 다 좋은 성적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니네 학교는 어디야? 그래서 이지봉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울컥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서 이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들이 이제 그 스승님을 이렇게 드는 거죠. 왜 혼자 울컥해가지고 난리야.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제목이 이제 이 사람 별명이 이제 킹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킹콩을 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 지봉 선생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라고 하면 이들에게는 뭐예요? 스승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이지봉 선생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쵸? 아, 내가 죽었는데도 나를 스승님이라고 여기고 있어. 그럼 나의 가르침을 아직도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경우는 이 죄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 우리 힘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해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예수님이 내 스승이야. 그 모범,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그 증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으로 여기고 스승님처럼 되려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그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러니까 맨날 스승님이라고 불렀던 다른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온전한 스승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완전히 뭐 명예나 돈이나 세상적인 거를 추구하고 있었죠.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스승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삼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로 불러주실까요? 삼용아, 아니면 요셉아, 이 이름으로 불러주시겠죠. 그렇죠? 삼용아, 정말 내 이름도 내가 부르는데 웃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승님으로 불리는 것을 가장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는 마리아 막달레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막달레나 마리아의 그 모범을 따라서 내가 빠져 있는 이 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인데, 예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극복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고, 또 그 사람도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생각하며, 뭐 지금 코로나19로 성체 못 영해서 뭐 그래요. 그때 내가 영하라고 하는 이 성체가 정말 스승님인지, 이제 성체를 못 영하더라도 어때요? 뭐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뭐도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쵸? 진짜 내가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많은 것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닮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들 항상 예수님 뿅 하고 나타났을 때 스승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